예수님의 시험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시험 승리의 비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감정 치유 그쪽에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제목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칸이라든지 거기 보면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파병 의사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다친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아유 어떻게 팔 그렇게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팔 하나 이런 다리 하나 이런 사람이 그렇죠. 같이 그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자 뭐라고요?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육적인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아픈 사람이 훨씬 그것이 이 사람이 내 아픔을 진짜 정말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앞에서 같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위로하는 것보다 어때요? 당사자가 하면 훨씬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암 환자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담가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라든지 왕따 이런 데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그렇죠? 아주 탁월한 상담가라든지 또 치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몸소 체류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를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개정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다는 말이 요즘 말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바로 체유를 했다는 겁니다. 신이 어떻게 그걸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뛰어난 치유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두 종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을 보시면 불교의 부처님이에요. 불교의 부처님이고 오른쪽은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면 참 부처님은 그 미소를 띠고 가부좌를 들고 그렇게 너무 평온하게 앉아 계시는 거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죠? 그래서 내 고통하고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나처럼 득도를 해서 고통의 고통과 그 절망, 그 아픔에서 부처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발가벗김을 당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 가운데 팔짱을 끼고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그 깊은 심연에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어떤 분들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뿐이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 놀라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넌지시 한번 알아서 잘 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친히 걸어 들어오신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분은 무죄하셨지만 어때요? 죄인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서 그렇게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1절 읽기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시어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처음에 이걸 읽으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악마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이제 이 대속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은 사사로운 삶을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하면 구약에서 불안은 없는 거. 불안하 없고요. 구약에서 광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가셔서 40일 동안 죽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광야의 40일 하고 또 구약에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 그게 다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신약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 처음 사건이 그냥 이렇게 막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삶과도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삶하고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어때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연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 광야로 나가셨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전생에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조금도 실수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심지어 내가 암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가르치는 말을 잘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보여드릴게요. 있습니까? 또 여기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있습니다. 또 잠깐만 어디 있죠? 부정 네. 거기 보면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떡을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이 되실 분입니까? 아들이시죠. 이미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흔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뛰어내리고 떡을 만들어보고 나에게 경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의 그 능력을 한번 마음껏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그렇죠 해서 네가 스스로 왕으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이 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그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보십시오. 자, 1차 시험이 육신의 정욕.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 먹으라. 배고프죠?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한 3일만 금식을 어떻습니까? 피자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치킨이 막 그렇죠. 자다가도 막 치킨이 막 그렇죠. 막 눈에 막 보인다는 겁니다. 벚꽃 보이듯이. 그런데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걸 이렇게 먹을 정도로 육신의 그렇죠. 그 육체적인 그런 시험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존재잖아. 너희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걸.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보호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또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시험은 안목의 정욕. 이것은 정신적이고 또 명예적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이 말이? 아니야 안 맞아요.
마치 사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왕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떨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유혹을 보면서 생각되는 그 장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3장 그 초반부에 보면 사단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단이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남의 여자를 보니 먹은 것하고 마음이 하였다.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그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선악과를 세워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선악과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는 마치 예전적인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우리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계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이 바보야. 그렇죠?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뭐야? 네가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 해라. 네가 왕이 되라. 그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이 되라. 똑같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의 사역 창조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 사단이 이제 공생의 인류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발을 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또 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이 어땠습니까? 넘어갔지. 실패하고 말았죠.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이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요? 승리의 원인,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빨간색만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분이 말씀 그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뭐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사단이 우리가 소리 크게 큰 소리를 기도하면 그걸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예배서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을 예비한 그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이 뭐예요?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젠 더 이상 떡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단을 나무라고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뛰어내려라 라고 했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했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 들어요. 무서워하고 올라갔어. 7길로 이렇게 쫓겨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나 이제 천국 가기 틀렸다 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당신 뭐 별별 없잖아 라고 했을 때 뭐예요? 거기에 맞아. 그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거룩한 나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교한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사람 비로소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데 말씀을 내줘갈 때 홀라만 이런 환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보여드릴 말씀이에요. 자, 뭐가 있으면 이런 혼돈과 공허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와 충만으로 되고, 그리고 말씀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우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잘 산 것 같지만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부지런히 사니까 그냥 사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하면 우리 생명이 다하면 그냥 허무하게 혼돈과 공허 속으로 인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과 은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참 넌센스인데요. 말씀 없는 좋은 그리스도, 말씀 없는 신실한 믿음, 말씀 없는 충성들 봉사,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 전에 누구였죠? 이낙연 전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는데 정치 후원으로 낸 거고 얼마 돌려달라고 그랬다고 들었습니까? 1억인 거였다. 네,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한 거 다 돌려주시오. 잠시만요.
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고 그렇지 뭐. 말씀이 없는 사탕.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어떤 봉사, 우리의 섬김 이런 것이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가 이렇게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썼지만 거기 잠깐 보십시오. 그 마지막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의 부재가 거기 얼마나 위험한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한가요? 말씀의 부재는 곧 여전히 내가 왕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육신과 양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포로된 살의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좋은 사람,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사람의 심어주는 삶이 되는 하나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섬김과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까? 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우리 최 집사님 오늘 땀 마마 엄청 흘리시면서 삼계탕을 준비하셨을 텐데 김병건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잘 보이시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 무슨 농담하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영적인 그 철이 들었는데 사람이 깨닫는다라고 깨달음이 변화되거든요. 자, 그걸 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이 있기라. 제가 깨닫습니다. 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열심히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그러면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잘 믿는 거지. 그러고 이제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시험도 내가 감당할 시험이 없다. 50년 살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이 주는 말에 위로 거기에 한계가 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위로하는 건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위로는 정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는 항상 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내 의지와 감정이 너무나 연약하다. 아침에 이랬다가 아침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 때는 또 이렇게 막 디프레스가 그런다. 이게 오만 가지 생각한다는 게 하루에도 생각도 뭐 그렇게 널뛰기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 카이로스의 삶.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떤 크로노스예요. 그냥 물리적 시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뭐요? 세월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이어서 그 삶이 비로소 뭐예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크로노스에 그냥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미 있는 삶, 영적 할수의 삶,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성이 꿀같이 달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게 진짜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 이렇게 보내드릴 때마다 항상 거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이거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요, 이게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뭐예요? 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밥 앞에 그냥 그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육신의 밥도 먹지 않겠다. 지난번에 한번 청주 강의를 갔는데 아침부터 막 새벽 5시 5분부터 움직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아침밥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좀 잘 읽으시죠? 제가 보내드리면 정성껏 읽으시죠? 제가 아침밥 하듯이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그날은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보니까 이걸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굶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밥도 먹고 말씀도 묵상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빨리 강의 시간이 바쁘니까 먹고 그냥 말씀 묵상,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굶더라도 말씀 묵상 먼저 하고 어때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자신의 루틴을, 영적 루틴을 붙잡지 않으면요, 매일 아침이나 똑같이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더미스로 우리 성도님, 그렇죠?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우리가 나누는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꽂아놓고 두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 앞에서 제가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뜻 잘 몰라도 어때요? 그냥 읽고 하시면,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 힘드신 분들 잠언 그 말씀 있죠. 31장으로 그거 한 장씩이라도 읽고, 그렇죠, 시작하면서 말씀 안 먹으면 난 밥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성도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사람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약계통 또 이렇게 건강식품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NK세포 잘 아시죠? 네. 어떤 세포예요? 면역세포. 면역세포죠.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암도 이긴다. 그렇죠? 네. 참고적으로 이거 지나간 얘기인데 용서하시고 보십시오. 맨발 걷기를 4주간 하니까요, NK세포가 120 얼마였던 분들이 2000까지 올라가요. 4주. 이 NK세포의 활성도에 따라서 그 건강도,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NK세포 지금 열심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NK세포가 있다는 거, 스피리추얼 NK세포가 있다는 거.
무엇으로 ES NK 세포는 활성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영적인 NK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영적인 육신적인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어떤 것들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렇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시험도 이렇게. 자, 우리 에베리모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NK 세포를 활성화시킵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NK 세포를 활성화시킵시다. 주임생 매우 있으십니다. 아니, 우리 남편 전화해가지고 반찬은 어디 가냐?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고 와서.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만 영적인 NK 세포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